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아침에 이게 밑에서 꽝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 깜짝 놀랐어요. 참 졸고 있었는데. 그래서 밖을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났더라고요. 이제 택시하고 뭐 이렇게 그 뭐죠? 현대 산타페하고 박은 것 같아요. 이제 같은 라인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박았습니다. 뭐 여기 가까운데 119가 있거든요. 금방 오더라고요. 한 2분 걸렸나요? 뭐 금방 와서 사람을 싣고 이제 떠나는 걸 좀 봤습니다. 짧은 그 시간이었는데 저도 굉장히 조금 놀랐습니다. 의외로 바로 밑에서 사고가 났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혹 죽었다면은 바로 천국과 지옥이 갈릴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 믿는 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 12장 16절에서 21절에 이런 비유를 드시죠. 부자가 농사를 지는데 너무 많은 열매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곡간을 이제 작으니까 이제 이걸 헐고 더 큰 곡간으로 이제 만들자. 그리고 몇 년 동안 먹을 음식이 충분히 차고 넘치니까 평안히 먹고 즐기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또 예수님이 드시죠. 얼마나 부자였던지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계속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호화 의식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자가 이제 먹고 남은 음식 그거 얻어먹으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거지가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이 상처 난 곳을 개가 핥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예수님을 안 믿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이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를 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여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당신 손에 그 찬물을 물을 한 방울 뭉쳐서 내 입술에 갖다 달라. 그래서 내 입술을 서늘하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갈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보내서 나 대신에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해라. 지옥에 안 오도록 이 얘기를 하죠. 그때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거기에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할 거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은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도 안 믿는다. 거기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믿을 거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전도자를 통해서 믿을 거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도 100년이 안 되는 인생 살아가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불신자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압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신자는 자기가 원하건 원치 아니하건 너희 압이 마귀입니다. 불신자의 이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영적 문제 오죠. 당연히 심각한 문제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지옥의 맛을 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얘기가 나오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노아 홍수 사건도 일어납니다. 성경은 바벨탑 사건도 일어나요. 성경은 아브람을 불렀고 이 아브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 얘기도 나와요. 또 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출애굽한 얘기도 나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얘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또 많은 블레셋과 전투하고 또 그들과 싸우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다윗 왕, 솔로몬 이런 유명한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거기에서 또 회복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성경에서는 왜 했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를 얘기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정복했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벌써 몇천 년 전의 시대인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봤을 때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많은 사람들 또 착각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헌금해서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와 저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예,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란 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이 믿음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또 나쁜 짓을 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저와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저와 여러분이 범죄를 하면 없어지는 구원입니까? 성경은 그래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영원한 구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구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이 28절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받게 했어요. 그 구원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적혀진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진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세상은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공부하고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식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게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해놓고 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나서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나서 심지어는 자살도 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나서 가정에 파탄나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나서 많은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최선을 다했냐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니는 다했냐 이런 질문이 나오던데요. 최선을 다했다, 뭐 중요한 얘기겠죠.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성공할 것 같습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일 것 같습니까? 의미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어떤 면에서는 상식인데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니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의지 강한 것 때문에 개인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는 걸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성경이 적혀져 있는,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는데 또 구원받은 자가 모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도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단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또 사단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사람 많아요. 나름 알고 있다는 사람들도 너무 형이상학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의 개념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단은 이론이나 개념이나 형이상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고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실제로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운명, 사주, 팔자에 끌려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꼭 여러분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걸 경험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되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러라. 사단이 누굽니까?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천사장이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단. 그 이름은 몰라요. 타락하기 전에 이름은. 근데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겠다. 하나님 되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듯이 사단도 이 천사도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교만해서 타락한 존재가 그 천사장을 보고 사탄, 그 별명을 마귀, 그 존재가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잖아요. 근데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많은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은 계시록 12장 4절에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귀신, 그걸 보고 악령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는데 제 아래 빠지게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고 운명, 사주, 팔자 가운데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고 귀신입니다. 사실적인 존재고 분명한 존재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리저리로 간섭하는 존재가 이 귀신 악령입니다. 아셔야 돼요. 이 존재가요, 불신자에는 왕노릇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격한다고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불화살을 쏜다고 나옵니다. 이 존재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나옵니다. 특별히 염려하는 자를 통해서 공격한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도라는 그 축복의 시한표 가운데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 귀신은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고 성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왜 못 옵니까? 피곤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상황을 그래 만들어요. 이 악령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예전에요, 청소년 사역할 때요, 우리 청소년들이 보니까 공부를 평소에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얘들이 조금 게임도 하고 좀 쉬도록 해주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압니까? 기도차죠. 토요일 저녁. 마음껏 놀아라. 이 아이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가 힘들어요. 잠을 안 자고 왔는데 예배가 됩니까? 엄마 아빠한테 끌려왔는데 이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다 너무 힘들었던 안 아프죠? 부모님들이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우습게 여겼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여겼으면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거를 사단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예배를 그냥 보러 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자의 얘기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당에 와가지고 한번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저를 세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말씀을 듣는 자리고 그 자리가 기도한 자리입니다. 사단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공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요, 특별히 환상, 환청, 무병, 이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은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은 금방 이해해요. 왜? 직접 보고 느끼거든요. 예배 드릴 때 괜찮아지거든요. 희한합니다. 예배 안 드릴 때 또 이상해지거든요. 몇 번 경험하면 본인이 알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는 안 드릴 때는 비슷하니까 본인이 잘 못 느끼죠.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알아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네이버에 글을 가끔씩 올려요. 예전에 글을 올리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한테 답을 주니까 사실상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은 안 주고, 답을 좀 더 길잖아요, 내용도. 이제 원인 파악만 좀 하고, 간략하게 전화해, 이렇게 글을 남겨서, 혹 이제 마음이 있으면은 연락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 남기면 이상한 문자들이 자꾸 와가지고 안 남겨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딱 남깁니다. 근데 그러면 간혹 그 이메일을 보고 자기 연락처를 남기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도와주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답 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연락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분들.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일단 초등학생이 글을 올려요. 그 애가 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상담할 수 있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중학생들이 올린다니까요. 지금 귀신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걸 올린다니까요. 아니, 고등학생이 이걸 올리는데 얘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그게 안 돼요. 그런 애들한테는 제가 글을 좀 자세하게 해서 이제 남깁니다.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꼭 올리면 꼭 그 댓글 날립니다. 그 희한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 그 댓글을 달아요. 거의 욕을 합니다. 제 욕을 해요. 입에 못 담을 욕들을 댓글을 담아요. 전혀 기분이 안 나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근데 계속 제가 당하다 보니까요,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 하면은, 그게 답변을 다는 사람들 중에 무당도 많고 기독교인도 많아요. 근데 거기엔 댓글 안 달아요. 기독교인한테 왜 댓글 안 달냐니까, 내가 기독교인들이 올린 글을 보니까 나도 뭔 말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올려요.
주 예수 피만 바라보고 피만 잡으세요. 피 뭐 이러고 좋았는데 불신자가 그걸 듣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래갖고 그런 식으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안 그러면 어디 막 그 무당하다 돌아온 사람 그 이제 간증하는 그 링크만 한 100개 글을 올려놓고 보지도 못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할 정도면은요, 머리 구조가 그래도 논리적인 머리 구조를 어느 정도 되니까 글도 올리고 남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글을 올리는 논리적으로 조금 적어 놓죠. 거기에만 꼭 욕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귀신이 알고 사단이 알고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 사실을요. 영적 세계는 굉장히 사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돕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도 죽고요, 그 사람 주변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어요. 그걸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지난주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죠.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육체의 욕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또 26절에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6절에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대표적인 것들을 적어놨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육체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거스르는 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한테는 당연한 일이에요.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아유, 불신자 중에서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기 얼마나 많은데 이런데요. 안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 이 아래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성격, 자기들이 감추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좀 달라서 다르게 보일 뿐이지 똑같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 안 사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1번, 2번 뭡니까?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불신자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의 속임수에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고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 당연히 재앙이 와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사단에게요. 그래서 그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가 가기 위해서 준비된 지옥을 따라가는 겁니다. 당연히 육체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1번에 3번이잖아요. 육체를 따라 사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또 이래 살아요. 성도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말미암아
그저 구원을 받은 것이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위하여 심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17절에 뭐랍니까? 성령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죠.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막 살고 싶어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걸 거스르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육체의 욕심이 있으면요, 그걸 또 거스르게 만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요, 불신자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까진 좋은데 복음도 모르면서 그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율법주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지 않겠냐? 능력을 체험해야 되죠. 근데 몸으로 체험하려고 그래요. 신비주의.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지 않냐? 당연히 도와야죠. 그건 상식이죠. 그건 신자 불신자를 가릴 게 아니고 국가에서 그걸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기독교의 목적이냐 목표이냐 따라간 박애주의.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인본주의. 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갈라디아서 얘기는 그 얘기거든요.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는요, 본인도 죽이고 다른 사람 구원받지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번은 뭡니까?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까? 잘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얘기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1번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에이, 맨날 그 얘기. 그거 누가 몰라요? 한 번 들으면 알죠?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죠. 뭐라 했습니까? Everything is okay.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여러분이 그래 느끼건 안 느끼건 여러분이 상황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끝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의 문제는 운명이에요. 불신자의 문제는 사주팔자고 해결해야 돼요.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가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문제는 완전 달라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문제를 안 줘요. 갱신하라고 주는 문제예요. 왜 문제를 줍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예요. 근본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에이 문제 왔다 상관없어. 그걸 객기라 그럽니다. 아셔야 돼요. 그건 객기예요. 불신자가 왜 문제가 없습니까? 그게 멍청한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왜 문제 있지? 어떡하지? 이것도 멍청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모든 보물과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거든요.
봐봐 안 되지. 봐봐 네가 똑같잖냐. 봐봐 네가 그 모양이지 않냐. 그걸 노리는 거예요. 네가 그걸 큰 문제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걸 노리는 겁니다. 괜찮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고백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내가 붙잡을 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 무릎 꿇을 때에 그분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위하여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확신이 내 안에 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에브리띵 이즈 오케이가 나와요. 맹목적으로 괜찮다 그러다고 괜찮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그래요. 뭘 행해야 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그 확신이 날마다 내 안에 담기는 방법이에요. 말씀 들으라니까 365일 뭐 성경 달달 읽는 거 있는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성경 지금 얘가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냥 말씀 보면은 그냥 말씀이잖아요. 텍스트예요. 그죠?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구원.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입어 증인. 성령의 목적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보여요.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요, 그 만나서 도와주면은 정말 금방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 믿는데 차이가 뭔지 압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특징이 있어요. 금방 치유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믿어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은 확실히 낫고 구원받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밖에 방법 없다. 올인 딱 해버린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쪽팔린 무릎 쓰고 가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난 사람 특징이요. 조금 평균적으로 보면은 약간 좀 못 배운 사람들이 그래요. 의외로. 단순하니까.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렇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가는 사람 있고 치유 안 된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의심이 많아요. 근데 의심도 많은데 그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치유받기 위해서 이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용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IQ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IQ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성경을 이용하고 목사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왜요? 병 낫기 위해서. 그 생각 갖고 있어요. 병 낫지 말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된다는 거하고 요 병만 나으면 끝난다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와가지고 이게 그 뭡니까? 예수도 안 믿는데 빨리 나은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근데 교회 떠나버리거든요. 병 나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었잖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고쳤어요. 예수님이 문둥병 자 고쳤어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왜요? 병 낫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나으니까 끝났잖아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진짜 믿을 때요 치유의 역사를 보여줘요. 안 믿잖아요. 계속 시간 끌어요. 왜요? 그래야지 붙들고 이게 예배라도 드리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도 하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라는 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면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진짜 붙잡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어려움 안 당해도요. 우리는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예, 그러나 안 믿는 거거든요. 진짜 믿으려면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각인 딱 돼버려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에 따라서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뭡니까? 목적이 권능과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업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부업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보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몰라놓으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 장사하고 있으니까 상을 뒤엎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 맞았잖아요. 왜 그랬는 줄 압니까? 그 사람들이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만의 하나님. 그래서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는 깜깜이었어요. 아니,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저들은 지옥 갈 자고 우리는 천국 갈 자다. 이런 이상한 생각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두드러 맞아야 돼요. 당연히 재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래야지 속국으로 끌려가야지만 거기서 복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놓으니까요, 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 이방인들이도 내가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에요. 성전 만들 때 반드시 이방의 뜰을 만들도록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장사를 한 거예요. 아예 이방인들이 들어오도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예수님이 열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전도 선교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한다고 해서 되는 줄 압니까? 그게 한다고 해서 될 것 같아서 맨날 다 할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모르면 곤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서 내가 헌금하겠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증인되라는 거예요. 저 거지 같은 지옥 같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고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럼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자가 뭡니까? 옆에 적어놨죠. 뭐요? 예, 전도. 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전도지를 왜 만든 줄 압니까? 매주마다 다르게. 여러분, 전도지 돌려가지고 전도 될 것 같았으면은요, 벌써 우리나라 보면 예수님 오고 남았어요. 전도지 한번 돌려보세요. 전도 되나? 절대로 안 됩니다. 간혹시 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정신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 저는 듣는데, 예수, 이게 좀 이상한 사람이죠. 정상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근데 왜 만든 줄 압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현장에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나는 갈급해요 안 적혀 있어요. 몰라요. 그죠? 그러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람에게 내 문제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문제를 누구한테 드러내는 줄 아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성경책에 끌고 있다. 여러분이 길 가다가 성경책을 들고 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게 가는데 성경책을 하나 갖고 있고 그 가게에 있는 사람이 전도지를 한 장 준다.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임에요. 영적으로는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상대가 본다니까요. 그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전도자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 가게 가더라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보세요. 열매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예 제 옛날 모르고 저 전도지에 지에다 뭐 교회 이름 적고요. 교회 뭐 그 뭡니까 저기 그 약도도 그려놓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오더만요. 의미 없어요. 그거 보고 오지도 않고요. 저 뒤에 제 전도지 보면 알죠?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까운 교회에 나가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라는 것을 장사 수단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해보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여러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너무 부담스럽다. 기도한 마음으로 아무 데나 가갖고 식 던져놓고 가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그때 하나님 나라임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 2분의 3번. 방법. 예,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고요. 예, 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고 나오고요. 그죠?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집에 새가 르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 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럼 성령을 위하여 행하는 자 뭡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 뭡니까? 예, 옆에 나와 있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합니까? 하루에 10초를 기도해야 되고 1분을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요. 그죠? 정말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직장과 사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증인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제 상황을 아시오니 저의 연약함을 치유하시사 병제도 축복하시고 만남도 축복하시고 심지어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내 환경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증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를 하라고요. 진짜로. 억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공예배 우리 꼭 오시고요. 수요일날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네, 금요일은 좀 오세요. 금요일은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걸 예배 형태로 진행되어지고 거의 세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표 만드세요. 바쁜데요. 예, 여러분 인생이 바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안 바빠요. 열심히 빠르게 최선을 성공 못합니다. 성공해도 0.문제 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그게 3번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희락, 화평이 와요.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만나고 싶죠. 사랑하면 대화하고 싶죠. 사랑하면 자꾸 붙어 있고 싶죠. 사랑하면은 자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거 보고 예배. 뭔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희락이라고 하죠. 희락이 뭡니까? 조이. 즐긴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희락.
예,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열매로 온다니까요. 나도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싶고 그렇다고 사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 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열매로 오는 겁니다. 화평 뭡니까?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담을 쌓아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8절에 원수되었다고 나옵니다. 그 원수된 것을 허물어뜨렸어요. 그 담을 허물어뜨렸어요. 전도. 화평은 전도거든요. 평화. 하나님과 막혀진 담을 허는 전도. 그게 열매로 온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가까운 친구, 가족, 주위 사람들 전도해보면 알죠?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시간표가 와요. 심지어 복음서 했는데 심지어 가까운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고 그럽니다. 핍박하고요. 상대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오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오래 참음, patient, 오래 참음, 그죠?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비.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니까 저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다. 영적으로 고통당하니까 도와주니까 오히려 욕을 해요. 몰라서 그런 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양성.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거든요. 예, 그걸 알아요. 그래서 가능한 뒤에서 안 보이게 도우려고 합니다. 양선. 하나님이요 그런 것을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뭐가 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예, 행복할 수도 있죠.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10장 30절 예, 현세에 있어 칙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비나 박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 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어떤 거 줍니까? 그래도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래도 내가 전도를 위하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열매로 오는 거예요. 온유. 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움 당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요. 온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이러면요 옛날 나쁜 습관 자꾸 돌아가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빠집니다.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에 빠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도 갑자기 너무 어려우면 또 그리로 돌아갑니다. 그죠? 근데 성령이 열매가 오면 뭐가 옵니까? 절제. 절제할 힘이 생겨요. 절제하고 싶다고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로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응답이 옵니다. 반대로 여러분 속에 뿌려져 있는 것이 상처, 여러분에 뿌려져 있는 것이 불신앙이면 그걸로 열매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뿌리로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고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